주 안에서 형제 자매된 여러분 만나 뵈서 반갑습니다. 저는 조금 전에 기도해 주신 것처럼 또, 문정식이라고 합니다. 좀 썰렁한 개그지만 제가 이름을 소개할 때 정식으로 저를 소개하면 문정식입니다. 이렇게. 예, 저는 여러분이 또 이렇게 사랑하시고 존경하는 정영찬 목사님과 신학교 동기이고 친구입니다. 오늘 2024년 10월 27일 2024년인데요. 저희가 처음 만난 게 1994년이니까 오늘도 30년이 이렇게 흘렀는데 전부터 후세대 교회 얘기를 들었고 우리 정 목사님 처음 신학교에서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인도하셨는지 들었는데 오늘 이 교회를 방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돼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33편입니다. 예, 뒤에 성경 본문이 뜨네요. 예. 제가 왜 그러냐면 저는 개역 한글 예전 성경을 씁니다. 그래서 혹 조금 표현상 차이가 있을까봐 저 뒤에 있으니까 천천히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1절부터 12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피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케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예, 우선 12절까지 저희가 본문 중에 설명은 그 뒤를 좀 하겠지만 12절까지 읽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마지막 12절에 있는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을 삼은 나라. 우리 편에서의 입장이죠. 근데 그 다음 절에 그 다음 부분에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빼신 바 된 백성, 즉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여기에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해서 온 것뿐만 아니라 그 배경에는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저희를 예정하시고 우리를 택하여 내셔서 이 자리에 있게 된 줄을 믿습니다. 그것이 참 은혜고 복인데 의외로 현실을 살아가다 보면 그런 하나님의 내신 바 된 은혜와 복을 누리기보다 현실이 우리 앞을 가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여러분 오늘 이제 10월 27일인데 보통 1년 중에 10월 27일을 주일 저희는 이제 직접 그것을 따르지 않지만 뭐라고 얘기하냐면 종교개혁 기념주일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은 이때 가장 우리가 확인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의로 구원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여 내셔서 구원을 얻었다 하는 이 고백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개혁교회의 전통을 따라 본문 한 곳을 더 여러분과 읽고 싶은데요. 이게 바로 룻기 4장입니다. 룻기 4장 13절부터 12절. 룻기 4장 13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인데요. 역시 여기 떴으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으리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아들이 살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여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이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며 그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더라.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남을 낳았고 남은 아비나답을 낳았고 아비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복된 주일에 저희를 교회로 불러주셔서 교회됨이 무엇인지, 교회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광스럽게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복된지를 누리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 후세대 교회로 저희를 또 불러 모으신 데는 주께서 이 지역과 뿐만 아니라 이 세대와 그리고 더불어 다음 세대를 향한 뜻이 있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가슴에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가정에서 그리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그것을 감당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기 위하여 저희가 주의 도우심을 더더욱 사모합니다. 특별히 주의 말씀이 우리를 붙잡지 아니하면 우리가 그것을 감당할 힘이 없사오니 주님 사모하옵기를 주의 말씀으로 저희 영혼을 채워 주옵시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주의 진리로 가득 차는 은혜로 말미암아 그 귀한 교회됨을 누려가고 성도됨을 누려가는 후세대 교회 성도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시편 33편은 여러분 주보 안에 그 설교 원고가 있습니다. 이걸 아이들이 본다고 해서 제가 설교 원고를 다 이렇게 넣었는데 저는 좀 이렇게 자유롭게 이것을 가지고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본문으로 함께 살피는 시편 33편은 크게 세 단락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절부터 5절까지, 그리고 두 번째는 6절부터 9절까지, 그리고 마지막 10절부터 그 이하의 내용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22절까지도 사실은 10절 이하로 계속 연결이 되기 때문에 제가 본문을 설교 제목과 연관해서 12절로만 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저야 좀 멀리 살아서 매주 올 수 없지만 제가 다녀간 다음에 우리 정영찬 목사님께서 13절 이후에 설교를 다음에 해주시기를 제가 부탁하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들으시면 좋겠고요. 제가 또 설교 중에 언급을 좀 하겠습니다만, 네. 그래서 이렇게 시편은 말이 시죠, 그렇죠? 그리고 또 시편은 또 다른 의미로 찬양입니다. 그래서 종교 개혁의 정신을 따르는 교회들은 시편으로만 찬송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현대 교회에 이렇게 들어서 훨씬 그 폭이 넓어져서 우리는 오늘 함께 예배 중에 또 하나님께 다양한 찬양을 드릴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시편 33편은 그러므로 세 단락으로 구분한 것처럼 1절부터 5절에 찬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냥 찬양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삶은 무엇으로 시작되는가 그리고 무엇으로 유지되는가를 보여줍니다. 실제로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도
우리가 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기도도 무엇을 간구한다라고 할 때 사실은 간구를 위해 가장 먼저 할 일은 기도 중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찬양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고백할 수 있는 게 결국 12절에 가면 그분을 하나님으로 모신 자들이 참 복되다. 이것과 이게 연관이 되는데요. 그래서 세 단락이니까 첫 번째 찬양부터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로 5절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1절에서부터 이렇게 얘기하죠. 본문 띄워주실래요?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그 다음 뭐로 되어 있죠? 마땅히 할 바로다. 마땅히라는 건 당연하게, 그리고 일상적으로, 그리고 항상, 또 다른 얘기로 하면 약간 그게 이제 부담스러운 표현이 될 수 있는데 의무적으로, 그러니까 의무가 짐을 진다지만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키우는 것이 의무일까요? 아닐까요? 의무입니다. 그런데 기쁜 의무이죠. 그렇죠. 자녀를 키우는 건 너무 행복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은 항상 그렇게, 또 자녀를 키우는 것뿐만 아니라 성도들에게 있어서 때로 믿음이 이렇게 자라나는 과정 중에는 시험이 되는 요소도 있는데 율법을 지킴이 여러분 의무일까요? 아닐까요? 의무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은 의무입니다. 그런데 율법을 1차적으로만 보면 의무지만 3차적으로 보면 종교개혁자의 정신에 따라서 율법의 제3용법이라고 하는데 3차적으로 보면 율법을 지킨다는 건 성도가 얼마나 복된 원리를 가지고 살아가는지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이 마땅한 바다라고 할 때 바로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성도는 항상 그리고 언제나 우선되이 찬양하는 자이다. 찬송하는 자이다. 일생을 살다 보면 그 일상 중에 저는 오늘 교회 와서 기도하면서 너무 좋았어요. 후세대 10월의 기도인데 제가 이거 저작권에만 저촉되지 않으면 갖고 가서 저희 교회에 알려주실 정도로 제가 이제 막 들어왔을 때 이제 하셔서 이번에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제가 방문자니까 좀 양해해 주세요. 우리 혀가 정직하며 덕을 세우게 하소서. 눈앞의 이익을 위해 거짓을 말하지 않으며 상처의 비난과 원망으로 대꾸하지 아니하고 애매한 고난에는 차라리 침묵하게 하소서. 지친 심령을 위로하게 하시며 찬양과 감사가 그치지 않게 하소서. 그러면서 기도인데 사실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담아서 드리는 기도라 도리어 제가 은혜를 나누러 왔는데 은혜를 먼저 받았습니다. 사실은 우리는 일상의 어려운 일, 여러분 직장 생활 하시거나 그다음에 또 현실의 열혈들 당하면 내가 원하는 바가 되지 않으면, 우리 또 특별히 11월 14일에 한국에서는 되게 중요한 일인데 수능이 있어서 아이들이 입시를 준비하는 중에 혹 내가 원하는 진로가 되지 않으면 다소 낙심하기도 하고 또 때때로는 이렇게 절망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지나고 보면 우리가 원하는 바가 되지 않음이 복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했던 것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더 큰 섭리 가운데 인도함을 받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실은 다 알지 못해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부름받은 것은 그 자체로 하나님의 큰 복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혹 본성에 따라, 죄된 본성을 따라 불만, 그리고 질투, 미움, 시기 이런 것도 가득 찬 우리 속에 하나님은 시편 기자를 통해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다 이렇게 가르쳐 줌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어려울 때도 힘들 때도, 아니 심지어 슬플 때도 괴로울 때도 찬양할 수 있는 자라는 정체성을 심어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그를 찬양하는 일이 떠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들은 바로 그렇게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아니면 힘들 때나 좋을 때나 상관없이 성도로서 가장 우선순위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요, 당연한 일이요, 꼭 해야 할 일들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이렇게 싹 담겨 있는 바가 뭐냐면요, 우리를 향해 누구라 부르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1절의 맨 앞부분인데 한 번만 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의인들아. 우리를 향해서 우리가 누구인가를 밝혀줍니다. 물론 의 그러면 이제 오늘 종교개혁 기념 주간이라 사실은 종교개혁 이제 오후에도 제가 이제 신학적인 강의를 하겠지만 사실 종교개혁을 통해서 밝혀진 가장 위대한 교리가 뭐냐면 이신칭이라는 교리입니다.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 근데 정작 그것을 발견한 사람이 누구냐면 마틴 루터입니다. 자기가 신부였고 말하자면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제 성직자죠. 성직자고 자기가 너무나 당연히 성경을 알고 교회의 율법과 내용들을 다 알고 있으면서도 자기가 하나님의 진리에 만족하지 못하는, 즉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부모가 자식에 대해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자식이 혹 거기에 못 미치면 자녀로서 갖는 부담처럼 그런 걸 가지고 자기가 신부인데도 늘 그런 부족함, 그래서 채워지지 않는 허전함 이런 것들로 있다가 성경을 읽는 중에 하나님께서 정말 성경을 열어서 깨닫게 해주신 바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가슴이 탁 열리고 그동안 억눌렸던 모든 것에서 자유함을 누리면서 그렇구나, 성도는 믿음으로 사는구나, 이걸 깨달아서 그걸 통해서 성경 전체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계기로 우리가 개혁 아니면 혁명 이러면 대부분 막 어떤 총칼을 들이대거나 힘을 들이대거나 아니면 무슨 많은 수로 무엇을 해야 되는 것 같았는데 마틴 루터는 진리를 깨달으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처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는 거죠. 눈이 딱 열리고 한 사람의 진리를 옳게 깨달음이 사실 세계의 특별히 로마 카톨릭의 흐름을 바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그러한 이들을 두신 연유인 줄 믿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저희가 깨닫게 되면서 특별히 의인이라고 하는 걸 지금 저희는 이렇게 규정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자들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사실은 신약에 오셨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해서부터 그 스타트로 이제 비포 크라이스트가 있고 아도 도미니라고 해서 이제 서기 2024년에 살고 있고 주가 오신 다음에 이제 계속돼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그런 질문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는 그들이 그럼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는데 어떻게 의인일 것인가? 그래서 그거는 이제 사실 잘 모르는 자들의 질문인데요. 십자가로 말미암아 아직 의롭다 하심을 받지 못하였지만 이후에 이루어질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온전히 의롭다 하심을 입을 자들을 향해 시편 기자는 너희 의인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로 의롭게 되는 모습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전 인생을 통해서 뭘 하라고 하냐면 너희 의인들아,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죠?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제가 오늘 오후에 그래서 이제 영창 목사님과 말씀을 나누다가 무엇을 강의할 것인가, 이제 종교 개혁에 대한 것들도 좀 나누고 더불어서 여러분에게 대요리문답을 소개할 것입니다. 물론 소요리문답도 같이 이렇게 할 텐데요. 지금부터 약 한 380년 전 영국 땅 런던에 있는 웨스터민스터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을 신실히 섬기는 성직자들 121명과 장로님들 30명, 그리고 멀리 스코틀랜드 이제 북쪽, 우리로 얘기하면 지금 우리가 남쪽에 있는, 죄송한데 남한이라면 북쪽 땅에 있는 스코틀랜드라고 하는 곳에서 이 보냄을 받은 8명의 이제 특사들이 함께 모여서 웨스터민스터 총회라는 것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내용들을 기독교 신앙에 따라, 장로교 정치에 따라 정립을 하던 중에 특별히 성도들에게 가르칠 바,
그리고 특별히 또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칠 바를 요약해서 요리 문답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요리 문답. 그래서 아마 우리 아이들도 배우고 잘 알고 있을 텐데요. 저는 그래서 이건 이제 그 소요리 문답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게 100여 년 전에 인쇄가 된 것인데 이거 성경에 늘 이렇게 넣고 다니면서 늘 이렇게 봅니다. 여기 그래서 제 1문에 여기 영어로 되어 있는데 제가 한국어로 번역하면서 말을 할게요. 예.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고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다 잘 아시죠? 바로 이 내용으로 결집이 됩니다. 그러니까 역으로 따지면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 대요리 문답에 모아진 이 내용은 어디서 근거하냐면 바로 지금 우리가 살피는 시편 34편, 33편에서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그래서 그것을 성경을 직접 보는 바도 있지만 이제 요리 문답을 통해 교회에서 배울 때, 또 성도들이 배울 때 가장 먼저 배워야 될 인생의 목적. 이게 찬양의 의미와 연결이 되죠. 가장 먼저, 가장 우선되이 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즐거워하는 것.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도 그러실 것입니다.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것이 있으면 나머지가 아무리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해도 능히 넘어설 수 있습니다. 그 일례로 달리기를 열심히 하거나 아니면 어떤 일에 집중하면 꼭 여러분 무슨 일을 하다가 손이 이렇게 약간 까질 수도 있고 또 이렇게 상처가 날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런데 그 의외로 큰 아픔을 겪는 것보다 조그만 상처들이 우리를 힘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예, 제일 아픈 게 뭐예요? 손톱 밑에 가시가 박힌 거. 예, 그럼 막 정말 이렇게 막 신경이 쓰이죠. 그 우리를 죽게 할 만큼이 아닌데도 의외로 신경이 거기 쏘입니다. 또 하나 신경 쓰이는 게 뭐죠? 치통입니다. 예, 이가 아프면 그렇게 신경이 쓰입니다. 그런데도 잘 생각해 보면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다든가 내가 정말 좋아하는 걸 한다든가 내가 정말 기대하는 것들을 만나게 되면 그 자그마한 아픔이나 힘들게 하는 것도 넘어섭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표현이 제가 이런 예를 통해서 드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실제로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신 분이고 그분이 내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누리게 되면 일상 속에서의 사소한 어려움, 아니 더 큰 어려움도 마찬가지고 아픔과 슬픔도 능히 이겨내는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할 수만 있거든 하나님을 늘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당연히 그리고 마땅히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일상 속에서 여러분 할 수만 있거든 늘 찬양을 들으시고 찬양을 하시고 그리고 그것으로 여러분의 가슴을 가득 채울 때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여러 가지를 모두 다 넘고 그것을 넘어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입은 자들이기 때문에 마땅히 할 바가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을 즐거워하면서 그분을 찬양하고 높이는 일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제 1절에 이렇게 강조하면서 1절, 2절, 3절까지 내내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함과 동시에 자신이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즐거워합니다. 아까 읽었지만 이렇게 들으면서 2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10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예, 수금과 10줄 비파는 악기죠. 그래서 이렇게 찬양을 인도하면 앞에서 나와서 첼로도 바이올린도 또 드럼도 기타도 이렇게 하는 분도 있겠지만 꼭 전문적으로 악기를 사용하지 않아도 여러분 제일 좋은 찬양의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할렐루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예. 주변에 이렇게 제가 어저께 이렇게 와서 진주에 와서 진주 성 있는 데를 이렇게 지나는데 거기에 무슨 소리가 이렇게 막 들리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저희가 아버님을 모시고 온 터라 거기 갔더니 거기 안에서 이제 이렇게 한복을 입은 분들이 이렇게 풍악도
돌고 이렇게 하는데 얼마나 즐거워 보이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했던 게 뭐냐면 북을 치는 일이에요. 근데 북이 똑같이 치면 단타지만 여기다 리듬을 넣으면 궁더덕 궁쿵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여러 가지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해라 그러면 그냥 찬양하는 것 같지만 다양한 찬양을 박수치면서도 할 수 있고 노래 부르면서도 할 수도 있고 춤추면서도 할 수 있고 그러면서 마음속에 무엇이 나를 압도하고 무엇을 나에게 힘들게 할지라도 그것을 넘어서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모습들을 우리가 가질 때 우리가 계속 즐거워하는 모습을 가질 수 있음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3절을 마저 보겠습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속에 오늘 저희 교회는 이렇게 이 찬양 앞부분의 찬양이 사실은 좀 적습니다. 저희는 이제 묵상으로 예배를 시작하면 곧바로 이제 시편 찬송을 하고요. 아까 이제 말씀드렸지만 이제 웨스트민스터가 있을 때 그 위쪽에 있었던 스코틀랜드라는 데서 만들어진 스코틀랜드 시편 찬송을 저희는 부르고 이렇게 지나는데 오늘 후세대 교회 와서 우리 주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우신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찬송을 풍성히 하면서 제 마음이 얼마나 뜨거워지고 은혜로 가득 차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다른 환경에서 왔기 때문에 그렇지만 여러분은 할 수만 있거든 이렇게 새 노래로 풍성한 노래로 주께 찬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것을 이제 그 마음에 담아서 이 4절로 5절에 그것이 이제 6절 이후에 나올 두 번째 파트인 찬양의 이유를 설명할 준비를 여기 하고 있습니다.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5절. 예.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예. 4절 5절은 이후에 나올 6절 이하를 위한 디딤돌과 같은 내용입니다. 목사님 이걸 그냥 그 5절 이하로 묶으면 안 됩니까? 6절 이하로 묶으면 안 됩니까? 싶은데 여기 보면 여기 나오는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하는 내용이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 다음을 바라보도록 이렇게 합니다. 제가 여러분 이제 저를 보고 계시니까 제가 여기 안에 원고에 이런 내용을 썼는데요. 조금만 읽어드릴게요. 4절로 5절은 이후에 나올 6절 이하를 위한 디딤돌과 같은 내용인데 여호와의 말씀은 이라는 표현이 그러합니다. 시편 19편이나 아니면 시편 119편 같은 하나님의 말씀 자체의 존귀함을 찬양하는 내용과 같으면서도 의도상으로는 말씀에 대한 찬미와 찬양보다는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신 바를 말씀으로 행하신 바를 설명하는 6절 이하를 바라보도록 하는 부분입니다. 이게 무슨 설명이냐면 시편 19편이나 시편 119편은 여러분 혹시 배우셔서 아시겠죠? 시편 119편은요 시편 중에 가장 긴 찬양입니다. 전체가 178절 이렇게 돼서 그런데 가장 긴데 거기에 나오는 단어를 바꾸어 가면서 여호와의 말씀은 여호와의 율례는 여호와의 법도는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전념하도록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찬양은 기쁨과 감사의 표현이면서 또 한편으로는요. 약간 감정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감흥. 근데 그것이 무엇이 위에 서 있어야 견고하고 지속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찬양을 하는 것은 무척이나 귀중하고 좋은 일이지만 그것이 지속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위에 서도록 인도하는 것이 지금 이 시편 33편 안에서 보여주는 논리적인 순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단락인 6절로 9절 이하에 가면 처음엔 찬양하라라고 해놓고 4절, 5절의 단계를 거쳐서 6절 이후에 찬양의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의외로 우리가 신앙을 가지면서 조금 전에도 제가 찬양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감흥적인 게 참 좋습니다. 우리는 다 사실은 이렇게 무엇인가 흥겹고 신나는 일이 있으면 참 좋죠. 특별히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재밌고 즐거운 일이 더 익숙하죠. 이렇게 다가오죠. 그래서 막 아이들이 이렇게 너무 좋아서 흥분해 있어. 근데 그때 부모가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공부하자. 그러면 찬물을 확 끼얹는 거죠. 그렇죠? 근데 아이들은 계속 즐겁고 싶지만 부모가 왜 그렇게 얘기하는가 하면 즐겁고 좋은 일을 지속할 힘은 결국 내용에 있다. 그래서 사실은 시편 기자는 겉으로는 말을 안 하는데 이 안에 그런 것들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하고 즐거워하되 바로 그 찬양의 이유가 계속되지 않으면 사실은 또 어느 날 감정선이 떨어질 수도 있고 또 올라갈 수도 있고 이런 반복을 거듭하니까 그래서 6절과 9절에 찬양할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찬양할 이유가 뭘까? 왜 하나님을 우리가 즐거워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해야 하는 것일까? 여러분은 혹시 하나님을 왜 찬양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앙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도 이제 우리 정 목사님과 같이 신학교에서 공부를 했고, 정 목사님이 쭉 이렇게 세대 교회를 목회해 오신 것처럼 저도 현재 섬기는 교회에 신학교 3학년 때 이제 부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꽤 오랫동안 이렇게 한 교회를 이렇게 섬기고 있는데요. 그 목회를 계속 해보니까 이제 한 가지 그때는 몰랐는데 이제 지금 알게 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의외로 신앙이 잘 자라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다 잘하셨는데 제가 이렇게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저희 교회 예니까 용서하고 받으십시오. 근데 제가 다른 목사님들하고 얘기해도 그렇고요. 사실은 목사님들의 고백은 성도들이 신앙이 자란다가 문제가 아니고 목사님들도 그런 고민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목사가 되었지만 더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정말 자라가고 있는가. 의외로 여러분 한번 이거 이제 일상 속에 여러 일을 맡고 있으시니까 알겠지만 만약에 그냥 자신이 일찍 취업을 선택한 분들은 일을 마치고 취업을 하면서 그냥 그것으로 만족하면서 지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꼭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계속 부족하다는 걸 느끼고 평생 공부할 수도 있습니다. 이 예가 무슨 말인지는 아시겠죠? 그냥 그걸 모르면 내가 배운 거 다다. 우리 정 목사님이 워낙 공부를 계속 하시니까 제가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건데요. 어떤 목사님들은 신학교를 마치고 그냥 더 이상 공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신학교에서 기본적인 걸 다 배웠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 목사님이나 저는 옆에 그냥 곁다리를 껴서 제가 아는 건 신학교 때 배웠던 건 진짜 기초다. 마치 초등학교를 나온 것 같은 수준이고 기본적인 거다. 그 다음부터 정말 쉬지 않고 목회자들이 정말 자신의 전 삶을 바쳐서 목양하는 일과 더불어 꼭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내용을 배우는 거예요. 실제로 자기의 신학을 정립하는 거예요. 그 신학을 정립하는 거에 있어서 중요한 게 뭐냐면 아주 기본적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그리고 인간은 어떠한 존재인가, 더불어서 그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자들이 모여 이룬 교회라는 어떤 것인가, 그리고 우리 교회가 지금 이 땅에 있는 이 모습만 아니라 영원히 그리고 영원토록 그리고 마지막 날에 이루어질 완성된 모습은 무엇인가. 그래서 그것을 계속되이 추구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게을리하면 마치 음악을 전문으로 하는 분도 그렇지만 하루라도 연습을 쉬면 금방 티가 나듯이 그것을 게을리하면 당장은 외연적으로는 확장이 될 수도 있어도 내면적인 견고함이 서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눈 팔기 쉽고 다른 것에 쫓아가기 쉽고 그래서 나타나는 여러 현상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우리 정 목사님 워낙 공부도 또 여러 목회도 또 그다음에 제가 죄송하지만 여러 교회 다녀봤는데 주보가 이렇게 두꺼운 교회는 오늘 처음 봤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 제가 오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정 목사님과 제가 함께 교단에서 수고해서 마침 이번 종교개혁 기념일인 31일 날 출판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게 이 바로 표준 문서를 사실 한국교회 최초로 공번역으로 출판을 했습니다. 이 오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그런 걸 하면서 저희가 계속 고민했던 게 뭐냐면 사실은 한국교회가 무척이나 외부적으로는 뭐 몇만 명 교회 있는 교회도 있고 뭐 장로교회 세상에서 제일 큰 교회도 있고 뭐 등등 이런 말을 해도 정작 성도들이 진리를 잘 모른다. 모르니까 쉬운 말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요 얘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동력이 계속되지 못하는 거예요. 내용과 진리로 영혼을 채우지 않으면 내가 좋을 때는 찬양하지만 내가 힘들면 곧바로 손을 놓습니다. 아니면 조금 버팁니다. 그러다가 내버려 둡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우리보다 더 오래전에 바로 그 내용을 알았어요. 그래서 찬양하라고 해놓고 여러분 의외로 그냥 찬양하면 찬양으로 음율만 생각하지만 정작 중요한 건 찬양의 내용입니다. 그렇죠? 찬양의 내용. 그래서 지금 시편 33편 6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7절. 그가 바닷물을 모아 우리와 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8절.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을 그를 경외할지어다. 9절.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경고히 섰도다. 여러분 6절, 7절, 8절, 9절 지금 읽으시면서 이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 여러분 아셨을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지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창조는요, 우리는 사실은 어느 날 태어나 보니까 산과 들이 다 있었고, 죄송하지만 제가 진주에서 고속도로 타고 왔는데 고속도로도 나 있었고, 근데 우리 어르신들은 안 그러시겠죠. 옛날에 굽이굽이 산길을 넘어 다녔는데, 그래서 아마 어르신들의 기억에는 이렇게 새로 지어진 것들이 있지만 사실 거의 어르신들도 역시 마찬가지죠. 모든 자고 나면 해가 뜨고 그 다음에 땅과 산이 있고 하늘과 별이 있고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그것을 누가 지었느냐는 잘 생각을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어진 바 위에 일어나는 일들에 연연하지 실제로 그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는 생각을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시편 기자는 거기로 우리의 시야를 돌립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라면 우리가 어떠한 일을 만나도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실 분이 그 하나님이시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을 보면 그렇고 시편뿐만 아니라 곳곳에 나타나는 성경의 메시지들을 잘 보면 계속 누가 하늘을 만들었고 누가 땅을 지었는가, 누가 바다를 내었는가 이런 얘기들로 계속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근원으로 돌아갈수록 다른 것들이 얼마나 소소한지 알 수 있어요. 소소하다는 말은 뭐죠? 더 큰 게 주관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주관하시고 인도하신다. 거기에 우리의 시야가 고정되면 사소한 것들을 다 물리치고 그 마음이 우리 영혼을 가득 채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선포하고, 두 번째는 그 창조된 것이 지금 수많은 시간을 거쳐서도 유지된다는 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은 두 번째로 온 세상의 주관자이시다. 그리고 그 주관자이시기에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세상을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창조하셨다는 것을 생각할 때 앞에 1절로도 돌아가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은 마땅한 일이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 할수록 우리는 다른 일들에서 상당히 자유롭게 되죠. 제가 그 프린트본 안에는 찬송가 40장 주 하나님 지으신 세계,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역한 거를 쓰고 예전 찬송가를 써서 그런데 아까 예배 중에 그걸 또 찬송가를 함께 불렀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셔서 그 가운데 우리로 살게 하시고 우리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도록. 그래서 종종 우리가 현실을 살아가면서 잊고 잘 바라보지 못하고 있던 하나님의 창조와 그분의 인도하심에 우리의 마음을 둘 때 진정한 위로는 바로 거기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감사한다고 할 때 일이 좀 잘 되거나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인한 감사 수준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주관자 하나님, 보호자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즐거움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무엇도 대신해 줄 수 없는, 창조주가 아닌 피조물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영원한 위로가 우리 심령에 넘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단락이 이렇게 끝나는데요. 1절부터 5절, 그 다음에 6절부터 9절에 찬양할 이유를 밝히고, 이제 세 번째에 가면 이 찬양을 확증하는 일이 나옵니다. 여기에는 시편 기자가 10절 한번 넘어가. 10절과 그리고 11절과 12절이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 시편 이제 우리 병창 목사님은 기독교 교육학을 하셨고, 저는 교회 역사를 전공했습니다. 역사 중에 주로 이제 교리와 관련된 교리사를 전공했는데, 어쩔 때는 하나님께서 더 허락하시면 정말 시편을 다시 연구하고 싶을 정도로, 시편은 대하면 대할수록 아주 이렇게 큰 세계가 나타나는 참으로 귀한 내용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여기 지금 이제 시편 33편 10절 보면,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나라의 계획들을 베푸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게 하시도다. 여기서 이제 우선은 주어는 여호와께서인데요.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나라들의 계획. 10절 다시 넘어가 보죠. 나라들의 계획이에요. 그 다음에 민족들의 사상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인간의 지혜가 결집되어 있는 표현이 나라들의 계획과 민족들의 사상이라는 말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는 11절과 12절에 넘어가면 이것과 대조되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영이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로다. 여기 보면 앞에 얘기한 것처럼 나라들의 계획과 민족들의 사상과 대조가 되는 여호와의 계획과 그의 생각이 나옵니다. 이것이 시적으로 대조를 이룸으로써 시편 기자는 이 대조의 내용을 우리로 보게 합니다. 여러분, 비교법이라는 거 아시죠, 그렇죠? 보통은 잘 그냥 이렇게 쭉 병렬로 지나가는데, 이것과 이것이 대조가 되면 이렇게 뭐가 확연하게 드러나죠. 우리 표현 뭐가 뭐보다 낫다, 뭐가 뭐보다 좋다, 이런 것도 다 사실 비교법입니다, 국어적으로. 그런데
사실 여기 안에서도 지금 직접적으로는 아니지만 10절에서는 바로 그렇게 나라들의 계획과 민족들의 사상, 나라들이 뭐냐면 바로 나라를 세운 그 지도자들, 즉 인간의 주장들, 인간의 계획들입니다. 민족들의 사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제 뭐 한민족이니까 우리 한민족 나름대로 여러 가지가 있고, 보통 흔히 얘기할 때 이제 뭐 여러분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이라는 것은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그렇죠? 예, 헬레니즘 사상이 있고 또 헤브라이즘 사상이 있습니다. 헬레니즘은 고대 그리스 로마에서 형성된 사실 사상입니다. 인간 중심의 실용적인 생각들이고, 헤브라이즘은 이제 우리가 히브리어라고 하는 데서 나온 기독교 배경에 있는 그런 사상이죠. 근데 결국 이 세상도 여러분 익숙하시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제 화면이 막 떠서 제가 문득 생각이 나는 게, 제가 가까이 지내는 분 중에 네이버라는 회사에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이버가 뭔지 아시죠? 우리 예, 인터넷의 포털 사이트입니다. 네이버에서 제일 주되게 직원을 뽑는다라고 할 때 어떤 전공을 뽑을 것 같습니까? 예, 컴퓨터. 예, 그렇죠. 디자이너. 예. 근데 예, 혹시 아시는 분들이 계시더라 제가 말씀드리면 철학을 전공한 사람을 주로 뽑습니다. 예. 사람들이 어디를 바라보는가? 사람들이 뭐에 생각이 집중되는가? 예. 그래서 뭐 기독교도 한때 그런 책들이 유행이었어요. 심리학에 물든 기독교, 뭐 이런 책들이 한 장 나오고 했었는데요. 점점 시대가 되면서 사람들은 사람들의 생각을 주관하려고 하고, 뭐를 이렇게 배열하려고 하고, 그 네이버에 있어서는 마찬가지예요. 시선이 가는 어디에 뭘 배치해야 많이 팔리는가,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전에 안 그러다가 뉴스도 그냥 예전에는 그냥 뉴스를 싫다가 뉴스를 선정해서 뭘 제공하는, 그런 게 전부 다 이렇게 인간들의 생각을 이끌어 가려고 하는 요소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겉으로 보기에는 생각을 주관하는 사람들이 잡는 것 같습니다. 한때 여러분이 많이 들으셨을 포스트 모더니즘, 이것도 다 사상입니다. 그 전에 모더니즘에서 나온 포스트, 그 다음이라는 사상이고요. 한때 우리나라에 많이 왔던 여러 가지들은 실용주의, 프래그머티즘이라고 하는 실용주의 사상이고요. 또 여러 세상 속에 여러 사상들이 일어나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쪽으로 우르르 가게 하고 이쪽으로 가게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런 사상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 뭐냐면 바로 지금 여기 11절에 보고 있는 여호와의 계획입니다. 여호와의 계획에 대해서 뭐라고 그 다음 표현하고 있는가가 되게 중요한데요. 한 번만 더 볼까요? 여호와의 계획은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죠?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러다. 사람의 생각은요 늘 유효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제 제가 여기 물만 있어서 어떨지 모르겠는데, 우유나 제품을 사면 꼭 뭐가 있죠? 유통기간이 있습니다. 그렇죠? 유통이에요. 그 유통. 뭐가 사면 다 유효기간이 있어요. 그게 인간이 만들어낸 한계예요. 인간은 아무리 대단한 걸 만들어내도 그게 영원히 지속될 것 같지만 절대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치 않으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는 모두 다 동일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영원합니다. 특별히 창조하심이 영원하고 구원하심이 영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도 영원하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만물의 목적, 그것이 지향할 바도 영원합니다. 시편 기자는 바로 찬양을 얘기해 놓고 찬양할 이유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설명하면서 이제 마지막 부분에 세상과 그리고 인간과 하나님을, 사실은 원래 대조가 안 되는 건데 이렇게 보여주려고 나라들의 생각, 나라들의 사상을 얘기해 놓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생각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가슴에 깊이 새기게 해줘.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일들 앞에 혹 지금 이거 아니면 안 될 것 같고, 혹 이거를 지금 붙잡아야 될 것 같고, 여기에 연연하지 말고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도록 우리를 이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바로 그러한 은혜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렇게 모르겠어요. 이게 저만 이 말씀의 은혜를 모르겠는데 성경을 이렇게 1절부터 쭉 이렇게 읽으면 예전에는 그냥 1절 읽고 2절 읽고 3절 읽고 이렇게 읽었는데 이 안에 이렇게 단락이 있고 이 안에 흐름이 있고 이 안에 스토리가 있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시편을 여러분 찬송할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찬송은 그냥 주 하나님 지으신 세계 이렇게 부르는 것 같고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가슴에 하나님께서 내신 이것들이 그저 거기 있었던 게 아니라 그저 아침에 해가 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그것이 날과 밤을 구분하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확증을 주기 위해서 그 해가 뜨는구나. 매일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여러분 경이로움이 여러분의 가슴을 가득 채우기를 바랍니다. 물론 암 환자나 이 죽을 뻔하다가 살아난 사람들은 그 생명이 연장되는 걸 되게 느낀다고 해요. 그런데 사실은 그런 시기만 만나지 그런 경험이 없어도 성도들은 모두 다 그런 자들입니다. 제가 그런 예를 이제 두 번째로 룻기 아까 읽었던 내용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어느 인생이건 참 어려운 인생들이 있습니다. 예, 여러분 중에 이렇게 좋은 부모님 밑에 자라서 이렇게 내가 원하는 학교 가고 이렇게 걸어오신 분도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내가 태어났는데 그냥 쉬운 말로 지질이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너무나 어려운 시절을 겪고 이렇게 해서 자수성가할 경우도 있습니다. 아니면 또 제3의 대안은 중간에 이런저런 일도 있겠죠. 성경에 나오는 루치라고 하는 그 책이 아주 얇습니다. 4장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책이 주는 메시지는 아주 큽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것입니다. 룻은 이방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룻의 입장에서 보면 나오미라고 하는 여인과 그의 가족이 예루살렘에서 이주해 왔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전혀 알지 못하던 이스라엘, 그러니까 말하자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이렇게 혼인을 하게 돼서 가족을 맺게 되죠. 그런데 웬걸 결혼하고 보니 그 집에 시아버지도 돌아가시고 자기 남편도 죽고 자기 손 위에 형님 또 죽는 이제 그런 일이 이제 생깁니다. 그래서 절망의 날을 이렇게 보내죠. 결혼했는데 그 집에 닥친 우환이라는 게 이렇게 가득하니까. 근데 그때 마침 시어머니가 얘기를 해요. 자기는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자기는 고향으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그럼 룻의 입장에서 나는 어떻게 해야 돼? 근데 마침 자기 동서죠. 제가 아까 형님이라 잘못 표현했는데 자기 동서인 오르바는 친정으로 돌아가겠다고 해요. 그거는 어머니가 보여준 방식과 똑같아서 아주 쉽게 선택할 수 있는 바인데 룻은 아마 고민했을 거예요.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서 그간 결혼해서 살면서 그전에는 알지 못했던 새로운 깨달음인 자기 시어머니와 그 가족이 섬기던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나는 시어머니를 따라서 고향으로 같이 따라가겠다. 상당히 어려운 선택이죠. 근데 그 어려운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장 보기에는 아무런 희망이 없어 보이는 상황에 처했지만 거기서 그 하나님을 택한, 하나님을 따르기로 한 택한 삶에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펼쳐집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그가 시어머니가 집에 있는데 이제 자기가 좀 젊은 사람이니까 일을 하러 갔던 그 밭이 마침 보아스의 집이었습니다. 보아스의 밭. 거기서 일을 하고 그래서 이후에 그 보아스와 맺어져서 이제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그렇게 선택한 그 하나님을 따른 그 일이 보아스와 가정을 이룬 것뿐만 아니라 자녀를 낳아서 그것이 자기 시어머니를 또 회복하게 합니다. 그래서 룻기를 혹 여러분 배우신 적이 저기 13절에 나왔군요. 그래서 그래서 그 룻과 함께 이루었던 죄송해요. 제가 13절 잠깐만 한번 말씀을 읽고 가겠습니다. 13절 시작.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를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으니라. 제가 목사님께 1시간 정도 얘기를 들었는데 시간이 많이 지나가지고 시계와 말씀을 같이 보느라고 좀 당황했습니다. 그 룻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나님을 선택해서 왔는데 만난 사람이 보아스예요. 그래서 보아스와 결혼을 해서 이제 아이를 낳게 되죠. 그게 이제 오늘 이 본문 안에 나오는 맨 마지막 보아스가 낳은 아들이 이제 오벳이고 오벳이 이후에는 이제 다윗까지 이어지는 이런 연고가 됩니다. 근데 거기에 초점이 뭐냐면 룻이 자기의 현실을 자기의 동서처럼 따를 수 있었음에도 하나님을 따르겠다고 한 결과로 주어진 선물입니다. 물론 이제 질문이 있죠. 하나님을 깊이 알았을까? 근데 거기에는 퀘스천이 남습니다만 성경이 룻기를 거기에 쓴 데는 하나님을 깊이 알았느냐 안 하느냐가 초점이 아니고 하나님을 따르느냐 안 따르느냐가 초점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따른 것. 우리가 아까 시편을 통해서 보았다면 하나님을 깊이 알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높이는 것을 했을 때 시편에서는 직접 말을 하지 않지만 룻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바는 하나님은 거기에 응당 갚아주신다. 가장 복되게 하신다. 이 말을 룻을 통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 인생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물론 이제 후세대 교회 성도들 여러분들은 사실은 제가 오늘 교회에 오면서 저는 오늘 처음 왔습니다. 그래서 응당 이제 지도로 찾아봤지만 고속도로를 벗어나면서부터는 교회가 어디에 있을까가 저에게 되게 궁금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서울에서 왔습니다. 그 말은 교회는 흔히 생각할 때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런 데에 교회를 두려고 하고 그러니까 이 말은 자칫 보면 그 사람들이 교회로 오도록 하는 데 초점이 돼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후세대교회 이렇게 오면서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이곳에 교회를 두셨고 좀 이따 성도들이 이곳에 모여들 때 얼마나 큰 기쁨으로 모일까 이런 생각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제가 오늘 설교자하고 강사하니까 좀 일찍 왔거든요. 아까 처음에 왔을 때는 별로 안 계셨어요. 제가 찬양하다가 이제 여기 목사님이 나가라고 등을 떠밀어서 이제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보니까 이 예배당에 가득 찬 성도들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제가 설교자로서 감동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곳에 이렇게 모여서 즉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선택하고 하나님을 창조주로 섬기기로 선택하고 이것을 따라가는 여러분에게 당장 세상은 알 수 없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치우시는 복과 은혜가 룻에게 임했던 것처럼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 두 번째로는 견고히 지키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신앙은 처음에는 갖기 쉽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지켜내는 일이 어렵습니다. 지켜내기 위해서는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신앙의 내용들을 채워가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제가 아까는 이제 목회자의 예를 통해서 얘기했는데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이 신앙을 갖는 것은 쉽지만 신앙이 자라고 그 안에 내용들을 채우고 그 안에 깊이가 더하는 것은 사실은 참 수고스러운 일이고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신앙은 알아갈수록 깊이 더할수록 그 복과 은혜가 더 풍성합니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 그것이 삶이 찬양이 되도록 감당해 낼 때 여러분 속에 분명코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한 자들에게 주시는 복이 넘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주께서 사랑하시는 후세대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주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고 그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로 삼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를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후세대 교회 성도들의 심령 속에도 그 복과 은혜가 떠나지 아니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